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어지면 사실은 다른 게 볼 필요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게 참 믿어지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로마 8장 1절, 2절, 3절, 4절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 안 들어봤어요. 제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제가 이런 말씀들이 되게 쓰레기같이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이게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읽을수록 이게 참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 들어있냐면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당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가 정죄당해야 할 것을 예수께서 대신 정죄당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거냐면 바로 예수께 물으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도덕 윤리적인 관점, 인간의 지식 체계와 선행 체계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우리한테 안 물으시고 누구한테 물으시겠다? 예수께 물으시겠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 눈물 나게 해요. 이게 눈물 나게 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값을 예수께 치르셨다. 그래서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 선행이 되냐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는 말씀이 선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공부한 자라고 탄식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막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통 우리는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죽어라 이렇게 쓰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게 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없는 말씀이다. 요즘 저한테 이게 가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성도님들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제도 권사님이 오셔서 오랫 동안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또 며칠 전에 또 이게 계속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듣게 하셔서 그분도 여기서 새벽 예배를 한 1년 반 이상을 오셔서 듣게 하면서 괜찮은 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주 화려한 전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진짜 자기 꼬라지가 어떤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이 고난 하지 그분은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대요. 평생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고 매일 죽고 싶었대는데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여기 원망 불평이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은혜였고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고민 이런 간증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참 기적과 같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3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를 3년 보내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는 짐 싸면서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잘 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끌고 다니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듣게 하셔서 살려내시는구나.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또 놀라운 은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감사했습니다. 되게 감사했고, 이게 요즘 들어서 이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간증들을 해주셔야 때마다 참 그냥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 근데 그런 고백들 정말 1년 반 동안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봅니다. 뭐 이런 정말 제가 어떤 꼬락선인지를 보게 되지만 너무 은혜가 다시 새롭게 말씀을 보게 되죠. 아 그렇구나. 저는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들려주셔서 여하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 사실 이 세 번째 시간 또 사실 여러분 다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졸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힘들게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게 듣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정도로 부르신 놀라운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해요. 제 자신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다 제가 스스로 가졌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율법이 뭔지를 제 스스로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특심 있는 사람을 살게 하셔서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침묵케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것들을 다 제 스스로의 힘과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정죄가 심하고 저 자신을 정죄하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의치 않고 그 의로 제 자신을 정죄하고 또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제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박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그것을 이제 제 힘과 노력으로 계속 뚫으려고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 지고 그렇게 죽어라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라 남들을 욕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안 되는 나를 덮고 가리시고 그런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더 감사하게 되는 주님께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에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얼마나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설교보다도 더 진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것이죠.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도 이런 탄식 속에서 이런 절망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절망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탄식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을 당하는 자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의 죄를 매 순간 어떻게 고발합니다. 참소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죄를 고발당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상한 심령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쁜 소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발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인 율법을 통해서 신약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꼭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참 슬픈 거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3년을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도 제가 사임하는 것으로 상처를 받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 저는 이제 구약을 안 보려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다가 찢어버리셨대요. 전화를 보고 저한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참 슬퍼요. 뭐 그러죠, 집사님.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졸고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도대체. 정말 이거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왜 밥만 들어놓고서 제가 언제 여러분, 구약으로 끝나면 그건 저주라고 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약으로 끝내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구약은 신약이 오면 사라질 것이에요. 그 구약은 신약을 비춰주는 정말 생생한 하나의 시청각 교재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인간은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로 발각되어지고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예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들춰내시고 까와에 계셔서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래, 내가 너희 죽일 거야. 그 진짜 죽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진짜 말 안 되면 안타까울 때는 너 이놈 새끼 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살라고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죽이겠어요? 네? 저는 정말 무서울 때 무서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안타까울 때 제가 떠나보내더라도 내가 떠나보내도 정말 내 죽일 거야. 너 죽여버린다. 이럴 때는 정말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뭘 알아서. 그런데 아니 3년 동안 그 설교를 그렇게 듣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저는 없는 하나님, 구약을 다 찢어 발겼다니요. 어떻게 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전체, 모세오경부터 선지서,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시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 안에서 맞아요. 율법에 갇혀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묶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지. 제가 설교 초반에 구약을 얘기하고 그거 얘기할 때 그냥 예수 얘기할 때 꼭 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수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설교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대설교 그 각성, 영적 각성 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된 어떤 설교가 있는데 그 사람 옛날 같은 경우 그 로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빠서 돋보기 이딴 거 끼고 촛불 하나 딱 밝히고 원고기를 갖다 내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2시간 정도 설교를 읽었어요.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2시간 내내 인간의 죄만 들춰냈습니다. 인간의 죄만. 인간이 이런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 계속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앞에서 구르고 막 통해하는, 주님 저 어떡해요? 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뭐 이런 말들이 돼요. 뭐 제가 거기 그 당시에 거기 있질 않아 모르겠지만 벌써 뭐 10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근데 저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집을 제가 10권 이상 갖고 읽었는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금 그 진노 중에 그 하나님 뭐 이런 설교들 보면은 너무 죄에 대해서 탁월하게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걸로 끝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냥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실존이 드러낸과 동시에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을 덮고 가리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게 초점인 것입니다. 인간이 초점이 아니에요. 누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그것들로 성령께서 역사에 가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발각당하고 여전히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정죄함을 받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구약의 정죄 속에 거기서 있는 그런 내가 아니고 그 구약의 정죄를 받고 있지만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자리로 가게 돼서 그게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돼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다 아는 내용들이세요.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들을 좀 쉽게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각 운동력이 좌우에 나섰던 건거에 온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상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칼이 돼서 여러분을 다 잘라버리고 도려내버리고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확연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대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까지. 그러니까 14절에서 이 구약을 신약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글로 가야 돼요.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행동까지 다 지칭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인간의 실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기시겠다. 모든 우리의 한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신다. 왜 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절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가 공존하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파요. 왜?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는 절망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죠. 왜? 그 절망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 절망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가 그런 거예요. 절망과 기쁨. 그러니까 죄를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들을 점점 놓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요, 주님. 근데 이 기독교가 다 내가 한다고 그러는 거죠. 뭔가를. 내 행위로, 내 신앙생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것들을 갖다 니네가 해서 그 의를 쌓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뭐예요? 다 거짓임을 알게 돼요. 말씀이 법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실존을 비추는 거울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 법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게 신앙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로는 그것이 역으로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신앙의 근본이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지인이 왜 말씀을 지셨는지 그 진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간의 존재의 실존의 자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나침반, 표지판 같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키는,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뭐가 신앙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또 예수 믿고 나서 뭐래요? 말씀 지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신앙인데 은근히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지키는 것은 조음이라고 그랬죠? 조음으로 오름을 가리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오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인간의 행위로 말씀 지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는 이 복음이 세상이 들어야 될 것인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복음을 교회가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행위로 가잖아요. 율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정죄를 인간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그 정죄를 인간들이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그 예수를 매번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여전히 구약 안에서 인간의 율법의 의의를 챙기는 우상 숭배하는 구약 백성들이랑 다른 모습이 아니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시대 새 언약의 근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들이 여전히 구약에 있는 바리새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로 탈바꿈되어서 인간의 의의를 챙기고, 그러니까 싸움들이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오히려 은혜를 쫓는 사람들이 뭐예요? 쫓겨나는 거죠. 무슨 하여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찢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새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나요?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다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잖아요. 지네들 의의 때문에. 얼마나 의들을 싸냈는지. 지금도 무슨 저 대치동에 어느 교회는 싸움박질하고 있다며. 무슨 교회인지 까먹었는데 거기도 뭐 만 몇천 명이 모였다며요. 근데 지금 뭐 2천 명 남았다며요. 더 쪼개져라.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못돼서 더 쪼개져라. 더 쪼개져면 10명만 남아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전히 2천 명도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여전히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냥 지네들이 잘나는 줄 알고 그냥 모이는 게 힘인 줄 알아요. 많이 모이는 인간들이 그걸 힘으로 왜 삼죠? 그게 인간들인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냥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냥 옳다 하는 게 옳지도 않은 것들이 오름이 돼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름인데 지시의 행함이 오름이 돼버리는,
모여서 지들이 말하는 주장한 것들이 오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럼 제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모여서 그것으로 힘으로 삼으라는 것들, 거기서 우리는 해체돼야 돼요. 해체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환란을 갖다 불어일으키셔서 성도들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전해졌다? 예수만. 왜? 이제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의 힘은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들이 간사해서 인간들이 힘으로 쌓으려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쌓아지면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잔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황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은 조금씩 아실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육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적인 우리 몸뚱 안에가 힘들어지고 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 지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지키세요가 여러분의 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 지킴에서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안 지키든 그것은 좋고 좋지 않음인 것이지 옳고 옳지 않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어렵죠.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죠. 목사님 그럼 저 막 살게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사시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드세요. 너무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좋은 자리, 말씀 지키는 자리로 가고 싶게 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의 의로 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말씀 지키건가 안 지키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묻지는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해 내신 것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제발 자유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점점 함몰되시고 그 은혜 앞에 점점 함몰되시고 그 사랑 앞에 점점 무릎 꿇으시고 그 예수를 점점 사모케 되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소원함이 있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5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여러분 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여기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율법.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제 진짜 믿음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서 그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면 이제 율법은 여러분에게 율법 아래 여러분이 놓여 있는 여러분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고 말씀 지키지 않고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무슨 말이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야. 죄 짓지 않았으면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자 주어졌다. 네 거라고 손을 보라고.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졸졸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졸졸 따라가서 내 행함을 붙들게 된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그것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율법을 지켰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이다. 1번 아니면 2번. 어떤 걸까요? 2번. 네? 2번이겠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대로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 지킨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목적에 맞게 순종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삽시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니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정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너네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 그러잖아요. 죄라니까요. 왜? 여러분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만 해결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지켜서 그 의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자체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는 죄를 뭐라고 정의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말씀 지키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질한 거예요? 왜 그것으로 사람들을 갖다 의삼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설교자들이 말씀 지키세요 한다면 확실한 목적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을 지키다가 안 되는 여러분을 보시라고. 근데 그거 지키세요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의로 반드시 챙깁니다. 그래서 그 의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던 자들이 여러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바리새인화 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말씀대로 살 것 같아. 그 말씀대로 잘 산 사람. 저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집, 뭐죠? 생명의 삶.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적용 부분에 있으면 다 뭐래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정죄받고, 그거 가운데 또 저는 이렇게 못 살았어요. 어떡하죠? 그렇게 또 살아. 하나라도 이렇게 살면 또 사는 법도 가르쳐줘요. 다는 못 살죠. 화난 친구가 있으면 전화라도 먼저 하세요. 카톡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러면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이런. 그러면 그거 하나 해놓고 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대로 못 살면 난 지옥 백성인가 봐, 난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러고 앉아있고,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을 어쩌다 했어 그러면 야 그래도 나는 참 하나님 자녀 같아. 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갖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냐? 제가 생명의 말씀 서갖고 요즘 그런 큐티집 갖다 쫙 한번 시간이 나고 봤는데 적용 부분에서 다 그런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돼, 저대로 살아야 돼. 특히 구약 같은 데 큐티하는 거 보면 구약에서 그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였어야 되는데 고정이면 끝나. 다윗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읍시다. 이렇게 삽시다. 다윗은 간음을 했지만 우리는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같이 여유롭고 시간이 날 때 되면 옥상 같은 데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고 우리 아내 바세바 목욕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나면 절대로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옥상 같은 데 가지 말라고. 무슨 목사님 그러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도 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보다도 못하는데 왜 옥상들을 올라갑니까 하면서 막 혼내는 목사님 계세요. 있으니까 올라가죠 옥상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죠. 우리가 다윗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 안 올라갔어도 그런 죄 문제는 터져나오게 돼 있었어요. 사실 그런 죄 문제를 갖다 터뜨리셔서 다윗의 실존을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간증이 우술초로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세요. 우술초는 뭐예요? 6월절에 문설주와 물광에 발랐던 피를 발랐던 그 소울, 그것으로 나를 피로 발라달라는, 그거 아니면 나는 죽을 존재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가리지 않으면 절대 죽은 흙이네요. 그거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럼 그게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을 알려 주셨다고, 야 난 다윗보다 훌륭해, 난 끝까지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걸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다 가늠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가늠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통해서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가늠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 영적 가늠이나 육적 가늠이나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 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을 갖다 꿰뚫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보다 힘이 못 빼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인데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우리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윗보다 괜찮아요. 옥상에만 안 올라오면 괜찮아요. 여기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똑같죠 뭐. 차라리 하질 마시든가. 다윗은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늠하라는 게 육적 가늠을 하세요.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또 괜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막상 육적 가늠 진짜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또 아까 같이 그럼 난 구약을 찢어 발릴 거예요 목사님. 또 이러신, 전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조금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좋은 사람마다 다 깨우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적 가늠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가고 때려줄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다윗의 그 일은 은혜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여러 번 하는 것이면 내가 다윗이 믿게 나가지는 거예요. 그걸 해서가 아니고 꼭 안 해서가 아니고 해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을 샅샅이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거울. 여러분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공고한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실 때 이것이 여러분 성화라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 행위가 거룩해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점점 더 절실히 깨달아가는 그 자체가 성화예요. 그럴 때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진정 성결이에요. 왜?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가 우리의 의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붙잡게 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접속해서 말합니다. 이 앞의 내용이 죄 가운데 가두어진 자신을 보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없는가? 누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죄를 물으신다 묻지 않으신다? 묻지 않으신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은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주시겠다. 여러분 죄가 있죠? 오늘도 저도 그래요. 여전히 제 의를 챙기려 여전히 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여전히 도사하고 있는 저를 봐요. 그죠? 그런데 저를 그런 죄가 여전히 있어서 뿜어나오는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셔서 죄가 없는 것 같이 간과해 버리시겠다. 예수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지어다. 그 예수의 보혈 앞에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갈 수 없는 자가 나가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죄에 가두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갇혔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려 그 은혜가 뭔지, 그 긍휼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다. 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가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곧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해요. 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도 그 중독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이 정신적인 병증이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자살하는 일이 생기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끊어낼 수조차 없어요. 무슨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 뭐예요? 인터넷을 안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은 제가 볼 때 핸드폰을 갖다 집에 놓고 다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핸드폰 집에다 놓고 다니면 불안, 우리 청년들 특히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 뒤에 불안해? 그 핸드폰에 종이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그게 없으면 왜 불안해 도대체? 왜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우리는 핸드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이 시대가.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핸드폰 하나도 우리는 절제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주인된 그런 모습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는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죄 가운데 빼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끊어내셨나요? 여전히 못 끊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정말 솔직해. 다른 데 가면은 다 그냥 다 끊어낼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아멘 하거든요. 사람들이 끊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란 거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럼 나가면서 이제 생각하지 뿌듯해. 아 그래 다 돼. 하나님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싸워요 서로. 그죠?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은 그죠? 남편과 우리 사이에 지약을 갖다 중간에서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갖고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달라졌어요? 똑같지. 여전히 내가 너한테 예전에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냐 하면서 싸우고, 그죠? 내가 이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지 하면서 원망하고,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뭐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변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뭐 교회 와서 뭐 기도를 1시간 동안 했대. 그럼 굉장히 나는 신령한 자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신 것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행한 것들이 이제 의미가 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 충만히 채우셨다는 것은 점점 더 그 성령에 비답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게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점점 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이지, 뭐 오늘은 내가 진짜 용서 못할 자를 용서했네요 주님, 저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한 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고 나서 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뒤에 그 자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왜 전화했어? 하면서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난 너 용서했어 하면 굉장히 용서한 줄 알아? 말이면 다예요 여러분. 말이면 여전히 안에는 응어리가 있어서 상처들이 있어서 그거 끊어내지 못해갖고 그냥 평생을 안고 살면서 평생을,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고 사세요 제발. 그거 그냥 내가 뭐 이거 했다 나는 이거 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 내 안에 성령 오니까 야 난 그런 거 다 끊어내느라, 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은 가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내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묶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은혜 받으니까 뭐 다 뚫었다? 은혜 받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거 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가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제가 이거 다 했거든, 내가 이거 했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이거 다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중독도 다 끊어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너 그냥 잘했다 야.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너 되게 잘했다고 할 줄 모르는데 난 너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니?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로 자꾸 조장해요.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안 됐던 것이 되고 된 것이 안 되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내가 정말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죄인이 점점 더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감동이 넘치게 되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점점 더 무릎 꿇게 되고,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저는 죽은 흑인이라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니까 십자가만큼 만큼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성령 충만해 갖다가 단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만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온 계명을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여러분 간헐적으로 뭔가 부분적으로 지켰다고 나는 마치 100% 지키냐 그렇게 거들먹거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99%씩 1%를 안 지켜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하세요. 역설이죠.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꼭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게 하려고 우리를 못하도록 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 이 세상 것을 행복의 근원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려도 행복하던가요? 잠시는 행복한 척할 수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갖다 뒀죠. 근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이 세상 것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아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남편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네 진짜 남편이야. 그러니까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물동이 그걸 갖다 저 12시 땡볕이 쫙 비는 그때 사람들 안 나오니까 사람들 눈 피해서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우려고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숫자 그런 것들을 가려보려고.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 세상 것으로 너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생수인 나를 마셔야 돼. 그거 아니면 넌 안 돼. 그거 알게 하시니까 내 수치와 조롱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게 어디 가서든. 나는 이런 자 맞아요. 전 주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 맞아요. 전 세상 것을 남편으로 삼아서 가늠한 여인 맞아요. 그렇게 세상 것으로 행복을 구한 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남편 되시니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능력하고 여전히 무가치한 저인데 그런 저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셨고 주님의 신부로 맞아 드려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항상 역설적으로 보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정죄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정죄당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여전히 가리시고 계신 그 은혜가 뭔지를 동시에 보게 하셔서 은혜 앞으로 엎드려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법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 둘째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가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럼 죄와 사망에 우리를 가두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죄와 사망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가두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방을 시켜줘야만 할 처지로 살고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자였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갇혀 있었던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에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들의 모습. 이게 38년 된 병자 안에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마치 내가 요 있다 하면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생각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실존,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이 38년 된 병자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버리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38년 된 병자구나.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세워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이라는 38년 된 병이라는 것에서 불가능한 이 죄된 병 가운데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걸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까지도 인간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인간의 의의를 갖다 내세우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베데스다 영화의 38년 된 병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가 강해 설교집을 갖다 진짜 잘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열광하는 그런 설교자예요. 교회인도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분의 이 강해 요한복음 강해집을 제가 다 읽었어요. 한 8권 정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설교를 갖다 끝에 어떻게 맺어 있느냐. 이 38년 된 병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데스다 영원에서 거룩의 기도를 쌓았다. 그 거룩의 기도를 쌓은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써놔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의 기도를 쌓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거룩의 기도를 여러분이 쌓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고 보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주변이 좋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말도 다이렉트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분 지금 이 설교를 하시는 분 제가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씀을 잘해요. 설교가 주옥 같아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그 청년들이 열광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왜? 이분의 어떤 미성하거나 이분의 어떤 언어 능력, 이분의 어떤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엘레간트하고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설교를 구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기도가 이 사람을 마치 구원한 것처럼 기도의 어떤 공적, 그 불교 아니에요. 공을 쌓고 의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성도들이 죽어라 기도의 자리로 가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게 의가 돼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그것을 의로 삼아요. 이상하게. 왜? 우리 안에 내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해 먹어서 이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기도는 베데스다 영화에서 안진메이 같이 이거 소원 들어줬고 아니 이거 거룩의 기도를 쌓았더니 와갖고 내 소원대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분과 어떻게 해요?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서 마치 무슨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들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항상 봐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울 때 얘가 필요한지 여러분 부모님 더 많이 알아요. 가만히 보면 물론 때때로는 얘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면서 대화도 하지만 얘가 뭘 필요해? 책상이 없네 책상도 사줘. 의자가 없네 의자도 사줘. 의자 꼭 안 사달라고 해도 그저 공부에 필요한 것들 너 뭐 필요하니? 그냥 해주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선을 이루는,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돈을 그렇게 하나님 달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돈 안 주세요? 왜? 그 돈 주면은 하나님 안 볼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줘도 하나님 볼 사람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부자, 가난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세요? 부자세요? 그냥 인간들이 다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임을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바로 그 38년 된 병정, 바로 그들이 누리고 이 율법에 묶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룩을 갖다 쌓아서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분의 어떤 말씀의 영향력이 참 이 시대에 큰데,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저런 것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자유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말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참 그런 분들은 더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실 텐데, 그러면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육신이 영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정하셨다 그래요.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죄를 또 없이 해주셨다. 그게 바로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으로 안 와야 될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낮아지셨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 육신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신 죄와 사망에서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구원에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받은 부채를 탕감케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의인에게 너 저기 있는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서 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창세전 언약 가운데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자기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부터 성령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육신의 원리가 아닌 영의 원리다. 육신의 원리는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고 영의 원리는 예수께서 대신 하셨음을 믿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육신을 쫓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영을 쫓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의 원리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하죠. 율법이 우리에게 또 죄인이지, 너희가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을 쫓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렇지 않고 율법이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게요 한다는 것이 육신을 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고 하니까 자꾸만 육신으로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육신을 쫓는 것이지 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글자 그대로 내가 믿을 분의 행함을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영을 쫓는 것이죠. 영을 쫓는 것은 나에게 의무를 두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삶이에요. 그게 영을 쫓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것은 육신을 쫓는 거였어요. 왜?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을 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영을 쫓아라 육의 병기가 되라 영의 병기가 되라 뭐 이런 말들 로마서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의 병기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지켜서 내 의를 삼아 나가려는 것이 바로 육의 병기로 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옛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율법으로 성도를 참수해요. 그럼 성도는 마귀의 참수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걸 알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을 쫓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으로 붙잡는 것은 육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을 쫓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영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을 쫓도록 간섭해 가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의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 믿지 않는 게 죄임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고발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조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서 진정 기뻐하는 자들, 이 자들이 영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시는 영을 쫓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계시든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 여러분이 영을 쫓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가 하신 그 역사,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미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만 기다립니다.